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히브리 산파들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자기 백성을 건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저들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과 바로와의 처절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에 놀랍게도 성경은 너무도 평범한 산파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각 같으면 모세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앞에 이름 없는 산파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은 이름 없는 산파들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릇이 커야 큰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그릇에도 지구를, 온 우주를 담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큰 그릇이라야 많이 담죠. 작은 그릇은 절대로 많이 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일을 하죠. 작은 겨자씨 하나 속에도 큰 나무를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처음부터 대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입니다. 놀랍게도 작은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권좌에 오르면서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번성하게 되면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자기들 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저들을 놓아줄 수 없다 합니다. 저들을 자유케 할 수 없다 합니다. 온갖 힘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억제 정책을 쓰게 됩니다. 방법은 먼저는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하여 국고성 람셋을 건축하게 하여 쓸데없는 일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여유가 없도록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자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마귀는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지쳐버리게 만들어요. 오늘 이 시간 남달리 피곤하거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게 새 힘을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치듯이 내게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인구정책의 또 하나로 산파들을 이용해서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면 시간이 가면서 히브리인들이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를 죽여라.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저들이 인구정책을 씁니까? 왜 저들을 분주하게 하고 또 곤고함에 매이게 합니까? 구원 역사의 방해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저들은 교회 부흥을 싫어합니다. 저들은 천국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전도하에 들어오는 새 가족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사내아이를 죽여 새 생명 막듯이 영적으로 재생산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은혜 받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받으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은혜 받고자 해도 은혜 받을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도 받아야 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앞에 마귀가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구원 역사를 보면 확실하잖아요.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2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1장에서 마귀 역사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1장 10절은 뭐라 합니까? 저들을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으라 치면 언제나 마귀 역사부터 와요.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것이 사사들이든 홍해든 여리고든 절대로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극복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피하면,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면 거기서는 2배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겨내는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겨내고 감당해야 되는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돼요. 왜? 그런 일은 언제나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 역사를 방해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죠? 구원 역사, 교회 부흥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 열풍이 불어오면 마귀는 이것을 꺼요. 풍선 바람 꺼지듯이 푹 꺼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전도 안 하면 시간이 많은가? 아니에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쓰러지게 만들어요. 주저앉게 해요. 여러분, 사내 아이를 죽여라. 목표가 뭘까요? 먼저는 모세를 죽이는 것입니다. 모세를 죽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이 명령이 누구에게 내려졌습니까? 이름 없는 산파들입니다. 누가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또 하나, 어느 누가 이 연약한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밟으면 밟힐 것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내가 죽일 거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 그 지엄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죠. 저들이 애굽 왕의 이 명령을 거절했던 이유를 17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멘 합시다. 산파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온갖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파들은 죽으면 죽죠. 그러나 저들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압니다. 놀랍게도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저들은 보이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알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한 거예요. 이방 나라에 끌려왔지만 대강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출세가 목적도 아니고 더 대단해지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더 잘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냥 고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방 나라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고국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방 나라에 와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영성이 나중에 사족을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영성이 된 것입니다.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양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양보를 하게 되면 언제나 마귀는 그 앞에 핑계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사내 아이를 죽여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이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의 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병 앞에 시달리고 있지만 질병 앞에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 때문에 이곳이 왔지만 실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풀무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만 보았다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였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릴 적부터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환경이 사자굴이든 홍해든 아말렉이든 아멘 합시다. 그 모든 환경은 나를 끝낼 수 없습니다. 나를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인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를 끝낼 것처럼 달려와도 절대로 골리앗이 나를 끝낼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의 소리들이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너희들 어려울 거야. 너희들 힘들 거야.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겠지만 이 시간 이렇게 외치지 않을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알파 되셨던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시작이 됐던 것처럼 내가 너의 마지막이 되리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목회하면서 어릴 적에 부모 없이 살아오면서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았어요. 목회하면서 몹시 힘들 때는
오늘만 견디자. 오늘만 이겨보자. 근데 어느 순간 너의 내일을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 보듬으면서 앞으로도 견뎌 나갈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질병 앞에서 하면 질병의 소리만 듣게 돼요. 내가 지금 질병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사자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정리되면 좋겠어요. 그 무엇이 내 앞에서 나를 짓눌러도 나는 여호와 앞에 있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며 나를 끝내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내가 나를 놓아버리지 말고 주여 나를 잡으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직업인들입니다. 산파가 누구죠? 아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고왕의 명령을 어겼던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죠.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순종했으면 마귀에게 쓰임받아 구원 역사의 방해꾼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저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산파들은 나는 아이를 죽일 수 없어, 왕의 명령을 어길 때 내 삶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느냐, 바로의 명령을 쫓아야 되느냐, 이 싸움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싸움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다는 거죠. 산파들은 내가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저들이 왕의 명령을 어길 때 거기에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들은 믿음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거야. 이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세상적 지위가 있어서 나는 넘어가면 안 돼, 이것도 아니에요. 그 이름 없는 산파, 몇 명 죽는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가든지 오든지 별로 신경 안 쓸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이 그래 합니까? 나 같은 거 하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님이 신경 안 쓸 거야.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가복입니까? 누구는 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킨다고 누가 알아줘? 아닙니다. 산파들은 이 작은 결정에 엄청난 영적 싸움이 담겨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조금 양보하는 줄 알아요. 조금 신앙에서 밀려나는 줄 알아요. 오늘 단지 주일 하나 안 지키는 정도로 알아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담았어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 같은 건 하나가 믿음 지킨다고 뭐가 있겠어? 작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귀하게 여겨요. 정말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것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산파들은 아이가 잘 태어나도록 돕고 또 잘 자라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이런 영적 산파들이 많아야 돼요. 전도도 잘하고 또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별일이 다 많아요.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얼마나 별일이 다 많아요. 성도들이 영적 사춘기를 겪어요. 또 영적 갱년기를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자리 잡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마귀는 영적 잉태를 방해하고 또 태어나려면 유산시키게 하고 병 걸려 죽거나 포기하게 하고, 그러나 산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아들을 살려내려고 애를 써요. 산파들은 특히 모세를 살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모세를 지켜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푼다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결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죠. 때로 주저앉고 싶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냥 주님 생각하시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산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읽고 계셨던 거죠. 오늘 입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의 백성은 매우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산파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써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주옵소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은한 사건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영성을 성경은 높이 평가한 거죠. 놀라운 게 뭐죠? 저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 저들은 세상의 왕이 절대로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왜? 저들이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의 이 시간 하나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풀브레스도 시켜내셨고 사자브레스도 시켜내셨습니다. 다 지켜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읍시다. 하나님은 산파들뿐 아니라 산파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 주님을 잘 섬겨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가문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본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가 쫙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산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자기 삶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치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나를 사용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여 우리 모두는 쓰임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으면 그 안에서 싸워 이겨나오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교훈을 얻게 되는데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결과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 모세를 지켜냈다. 저들이 왕의 명령에 굴복했으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엄청난 위기에 맞았겠지만 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는 그 안에 엄청난 역사가 당연히 몰랐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세도 지켜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성 역사를 이루는 결과를 볼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작은 것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결코 작지 않은 것임을 알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작은 일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생각합니다. 말세를 당하여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방해하려는 마귀의 관계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서 이기는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뭐라 평가해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